미국 테네시 주의 내슈빌은 음악의 도시라고 불린다고 해요.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쓴 스캇 소울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어 제목은 이 Irresistible Faith인데 우리나라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번역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이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내슈빌에 있는 라이먼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음악회, 연주회, 열리기 직전 무대 뒤로 가서 무대에 올라갈 공연할 음악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답니다. 한 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를 만나셨습니다. 이분에게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물어보십니다. 세계적인 가수로 사는 것이 어떤지요? 그랬더니 소위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행복하고 성취감에 가득 찬 답변을 기대하셨는데, 이 유명한 가수의 답변이 의외였답니다. 겉으로 보면 인기도 있고 부도 갖고 있어서 행복해 보이지만 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우울한 표정으로 답을 하더랍니다.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믿을 만한 친구도 별로 없어서 참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긴 하는데 자신의 돈이나 명성이나 인맥을 보고 찾아오고, 또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수로 출세할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오지 자기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5분 뒤면 저는 무대에 서야 합니다. 수천 명이 저만 바라보며 제 노래를 따라 부르겠죠. 내일도 다음 날도 그럴 거예요. 정말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꿈을 이뤘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무대에서 내려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답니다. 이 유명한 가수는 무대 뒤의 고독을 톡톡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해도 무대 뒤에서는 고독에 시달립니다. 그 외로움을 달랠 무엇이 필요하겠지요? 유명한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손을 댔다가 자칫 인생이 망가지는 것, 저희들은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행복한 척 해야 됩니다. 언제나 밝은 척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마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글쎄요, 우린 이 정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가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비슷한 감정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찾아오는 허전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힘듭니다. 이상하게 힘듭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힘듭니다. 나만 못하고 뒤처진 것 같은 불안함도 있고, 이상하게 외롭다 그럴까요? 우리 세상 한가운데 나 혼자 딱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은 정말 외로운 마음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 있죠. 그럼 또 불안한 마음도 밀려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모두 동지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합니다. 홀로서기 해야 할 때가 있죠. 나 혼자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는 당연히 그건 혼자 해야 되니까 홀로서기 해야 되고, 또 인생에서 나만이 감당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외롭게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가드너, 동산지기가 되셨어요. 동물의 이름도 붙이고 에덴 동산에 있는 맛있는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는 에덴 동산 거 다 아담 겁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패러다이스, 낙원입니다. 이 모든 환경이 완벽한데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깜빡 잊고 빠뜨린 것이 하나 있네요. 아담에게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안쓰럽고 외로워 보여서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 그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의 아내 이브를 만듭니다. 하와를 만듭니다. 하와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기원을 둔 말입니다. 이 아담이 하와를 보더니 얼마나 좋았는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 머리뼈를 취했다면 이브가 남편 머리 꼭대기에서 놀았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발에서 뼈를 취해서 이브를 만드셨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남편 아담이 이브를 밟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옆에 있는 갈비뼈로 이브를 만드셔서 상하 관계가 아닌 동반자, 컴패니언, 말 그대로 돕는 배필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에제르예요. 에제르. 옆에서 함께하며 돕는 사람, 헬퍼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이브에서 돕는 배필이지, 아니 우리 개역개정이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히브리어 의미는 꼭 부부가 아니어도 그냥 돕는 사람입니다. 헬퍼, 파트너, 컴패니언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동반자가 필요했을 정도라면, 그렇게 위로웠다면 타락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친구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동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정글과 같은 경쟁사회,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계적인 가수로 성공을 했고 더 위로 올라갈수록 물질은 물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외로움을 떨쳐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부부의 연을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어요. 가족 간에도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격려해주는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포터,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서로 지지해 주지 않으면 누가 지지해 주겠습니까? 옆에서 돕고 함께 인생길을 가는 친구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짝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전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이 서로에게 동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친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공동체거든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이 정말 친구구나, 신앙의 동지구나.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게 될 때 저는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야, 그래도 내가 목회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우리 교인들이 서로 남남처럼 행동하는 거 볼 때 나 목회 못하는데 이 다음에 하나님께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동지가 되고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인간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 있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또 이런 예화가 정확히 맞진 않겠지만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그 셀폰을 사면 버라이존이나 AT&T나 한 회사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쓰던 휴대폰을 한국에 가면 사용할 수 없었죠. 그런데 요즘은요, 그 심카드라는 것이 있어서 삼성이든 애플폰이든 또 통신사가 어디든지 심카드만 넣으면 어디서든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심카드가 불현듯 생각나서 완전하지 않지만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의 심카드를 모든 사람에게 넣어주셨다라고
라고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내미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장착된 하나님의 심카드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속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심카드를 빼버리고 다른 심카드를 넣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카드를 개통해서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인생이 고장나거나 언젠가 허무함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과 커넥티드, 접속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오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친구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파라클레이토스, 설명했습니다. 패러렐 파킹을 연상하자 그랬어요. 우리 옆에 계시는 클레이토스,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고, 예레미야 애가 말씀대로 하면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Do not fear.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외로움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어떤 일이 갑자기 닥쳐도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약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참으로 truly 내가 진짜로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외로움과 허전함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웠을 때 우리가 동지가 옆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양쪽에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잠시 외로울 수 있지만 외로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2달 반 동안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한가운데 있는 소망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방이 꽉 막혔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애가서 한가운데 결국에는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린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을 살았지요. 전 세계적으로 4억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요. 57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억 2천 명이 코로나를 이기고 회복하였습니다. 미국만 5명 중에 1명꼴로 7,700만 명이 감염되었고 91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래에 보기 드문 역병입니다. 아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 세대가 마스크를 쓰고 겪은 일종의 재난입니다. 이 큰 재앙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지요. 친구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플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리 찬비 식구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살 길을 잃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슬픔의 노래, 애가서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팬데믹 마지막에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코로나만 없었으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텐데 애갑니다. 슬픔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예,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우리 역시 희망을 품고 지난 2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팬데믹 마지막이 되니까 더 불안합니다. 더 염려가 됩니다. 원래 마지막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허리끈을 잔뜩 동여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지난 2달이요, 애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애가서는 5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에이카라로 시작해요. 에이카, 하우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지요? 털썩 주저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 에이카, 에이카, 어떻게 하지요? 라고 하는 탄성이고 원망이고 탄식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애가서는 각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Acrostic Structure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입니다. 애가서 1장, 2장, 4장은 알파벳 숫자대로 22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3장은 알파벳 하나에 3구절을 배당했기 때문에 66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은 알파벳 순서로 되지 않았지만 알파벳 숫자 그대로 22절입니다. 교회 오신 분들은 앞에 그림이 뜨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로 된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 따라서 예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해줄 수 있는 호의가 뭘까 생각해서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저런 영어로 된 영상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에 맞춰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에 또 있는데요. 시편 119편입니다. 거기는요, 알파벳 하나에다가 8구절을 배정해가지고 총 176구절이 되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챕터 장이고 시편 37편도 마찬가지로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영어로 하면 A부터 Z까지 각 알파벳을 처음에 배치해서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아마 교육용이었을 것 같아요. 영어식으로 A 하면 애가서 1장 1절을 쭉 읽는 겁니다. B 하면 1장 2절을 쭉 외우거나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어 마지막 철자인 타브까지 22절을 읽는 거예요. 교사들이 학생들을 교육할 때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A부터 Z까지 운을 띄워주면 예배에 오신 분들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듯이 교동문을 암송하듯이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애가서를 외워서 낭독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싶은데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애가서 말씀을 알파벳에 맞춰서 애가서를 외우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려요. 일기를 쓰십시오. 마음에 있는 것을 글로 기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록해가면서 마음을 다잡고 정리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A부터 Z까지 다 쓰십시오. 글로 기록하기 힘드시면 시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이 너무 기니까 애가서처럼 5장, 4장짜리 성경 본문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한 자리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 간증입니다.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성실하게 차근차근 기록하고 읽으면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빼앗겼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들 알파벳 A부터 Z까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차근차근 철저히 돌아보면서 노래하고 기록했습니다. 그 슬픈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했습니다. 후대 사람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애가서를 읽으면서 자기에게 닥친 슬픔을 삭혔습니다. 해결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가서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소망의 노래를 배치했어요. 슬퍼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 애가서 한가운데다가 소망의 그 노래 Perfect Hope, 완전한 소망의 노래를 배치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겪은 슬픔이 역전이 되어서 그들 마음속에 거꾸로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믿음일 겁니다. 이게 신앙의 힘일 것입니다. 완전한 슬픔이 가져온 완전한 소망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1년을 산다면 말이죠. 365일을 빼놓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A부터 Z까지 모두 살아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스킵할 수가 없습니다. 슬픔도 그렇고 희망도 그렇고 감사와 기쁨도 모두 겪어야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맞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A부터 Z까지 다 겪은 것이 인생입니다. 겪을 것 다 겪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야 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심카드를 회복한 그리스도인이 구별되고 차별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인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곁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친지, 교회 식구들이 돕는 배필로, 동지로 우리 곁에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걷는 동반자가 있으니 힘이 생깁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이웃들,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나 자신, 감히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 삶에 임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올 한 해 우리 발길을 인도하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꿋꿋하게 주어진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